우리가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공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인공호흡을 하면 하루에 산소 값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산소를 우리는 자유롭게 무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무한정으로 공급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배가 뒤집혀졌을 때 어떤 일정 장소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에어포켓이라는 곳에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면서 그것이 다 떨어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나 좁아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이 부분, 우리는 전기라는 것이 있지만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전기가 곧 고갈되거나 어둠 속에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햇빛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한 부분입니다.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우리에게 계속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의 한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외부에서 물을 갖다 주고 집에도 그 수량을 줄이고 또 무슨 영업 같은 것도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정도로 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산소나 쬐는 햇빛이나 마시는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서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원망 불평이 있는 그 순간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감사의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 주셔서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곡식을 계속 쌓아둡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큰 곡간을 짓고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계속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계속 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주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심되는 제목입니다. 이 놀라운 제목,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신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117일의 항해 후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102명 중 44명이 죽게 됩니다. 가지고 온 열매들은 토양이 달라 제대로 가시를 맺지 못합니다. 이때 도와준 사람인데 바로 그 땅의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잔치를 엽니다. 만약에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시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냥 열매를 맺었다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다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귀한 제목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했는데 어제 문답하면서 입교자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 입교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요. 기억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입교자도 모든 부분에요.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물론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부분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3장 27절 말씀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감사제는 자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멀리서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의 세 번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많은데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깨워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 추수감사절이 유래했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누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가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것은 내 마음이 결정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찬양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께 감사하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삶에 감사와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원망불평했을 때 몰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로 임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고백하며 자신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든 백성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자 되겠다. 쫓겨다니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중요한 중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다가오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그 조건과 상황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품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 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감사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